아무튼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책 모임을 할 건데요. 지금 또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소개해드리자면, 오늘은 환대와 구원 4주차입니다. 네 번째고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이제 255페이지부터 이 책의 255페이지부터 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이 없으셔도 혹은 책을 읽지 않으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만큼 이 책을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줄친 부분을 위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댓글을 또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네, 시간 되시는 분은 그냥 계속 쭉 계셔도 됩니다. 김지웅 목사님 반가워요. 네. 지금 9분 들어오셨거든요. 지금 카톡방 5분, 인스타그램 4분 들어오셨는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대와 구원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환대와 구원 책을 쭉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목차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목차를 보시면, 우리 1부가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네, 제이드님 감사합니다. 신적 환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환대해 주셨다. 뭐 짧게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환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간의 환대가 2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환대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을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종족주의를 또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인데, 이제 탐욕을 극복함으로써 우리가 인간의 환대를 베풀 수 있다. 네, 이것을 이제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나눌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이 있으신 분은 255쪽으로 가주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환대를 받았습니다. 어떤 환대를 받았냐면, 먼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죠. 그냥 우리가 이 환대와 구원 책을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 어떤 구원 서정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그 환대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살 것이냐?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온 게 이제 인간의 환대, 종족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민자들 특별히 뭐 이게 잘 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 6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챕터를 보든지 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장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자, 우리가 책을 지금까지 다 잘 숙지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어떤 외인들을 향해서, 뭐 이민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민족을 향해서 환대를 베풀어야겠다라는 건 이제 충분히 다 공감을 했을 줄로 압니다. 이제 다 공감이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뭐 도울 수 있을까요?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누구를 돕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한가요? 여러분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은지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 돈 많으세요? 다른 사람들을 베풀 만큼, 다른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만큼 여러분 충분한 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다뤄볼 거예요. 아, 네네. 우리 제이든 시간이 필요하다고 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일단 이 책에서 나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물질적인 부분에서, 시간적인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부분에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장을 열면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지금 255쪽 셋째 줄 책 있으신 분은 같이 보시고요.
255쪽 셋째 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인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일은 거의 언제나 자신의 재정 자원, 즉 음식, 숙소, 돈, 시간 등을 나누도록 요구하며 부족하거나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는 두려움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환대를 제공하는 일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자, 그렇죠? 지금 여기 또 시간이 나왔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데 내가 만약에 주어진 자원이 없다면 돕는데 좀 망설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그냥 넘어가 버릴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을 읽는 의미가 없겠죠. 자,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55쪽도 밑에서 셋째 줄, 하나님의 경제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음식, 음료, 의복에 대해 염려하며 마음 졸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일상의 필요를 위해 자비롭고 관대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이겠다고 약속한다. 자, 우리가 만약에 굶주려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도우려 할 때도 그렇고, 어떤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채워주실 거다 이런 구절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다음에 재미있는 구절 있죠? 이런 진술들이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네, 성경책만 읽었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내 통장의 잔고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내 지갑을 열어본다든지 할 때 현실적으로 정말 내가 가진 게 얼마 없구나 라는 그런 어떤 좌절감이 밀려올 때는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좀 망설여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지금 또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 들어와주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희소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풍족하세요. 하나님은 뭐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네, 뭐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 이 세상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풍족하신 분이죠. 반면에 우리는 이 경제사회에서 살 때는 아무래도 자원의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희소성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간극, 자 256쪽의 중간쯤 보셨을 때 풍성함의 하나님 나라 경제와 희소성의 인간 경제 사이의 긴장은 너무도 실제적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밑에 256쪽 밑에서 넷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폴이 등장하네요. 폴의 말처럼 우리는 종종 자원이 부족한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소유를 나누기 시작하기도 전에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부족한 걸까요? 여기서 이제 자원이라고 표현을 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크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한정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족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 책의 말처럼 나누기도 전에 부족하다고 먼저 속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울 수 없어 라고 결론을 짓고 행동에 옮기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257쪽에 보면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폴은 여기서 타인에게 환대를 베푸는데 중요 장애물 중 하나인 탐욕이라는 악덕을 묘사하고 있다. 자, 저자가 뭘 문제 삼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힌트 얻으셨나요? 자, 이번 장은 탐욕에 관한 문제입니다. 탐욕. 우리가 외인들을 돕는 데 있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함에 있어서 정말 장벽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57쪽 보시면은 그 둘째 단에 그렇다면 문제는 희소성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사랑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우리의 부가 제공하는 안전과 기회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다섯째 줄 정도 보시면 각주 3번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개인의 이기적 욕망과 바람을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경제가 작동하는 핵심적인 인류학적 조건으로 간주한다. 자, 지금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읽은 거는요, 제가 밑줄 친 거를 읽은 거는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원리를 잠깐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이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은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경제 원리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은가? 의문을 한번 던져보자라는 거예요. 257쪽 맨 밑에 줄, 우리가 오늘날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들은 욕구와 소비 그리고 분리의 끊임없는 순환에서 자신의 의미와 정체성을 찾는다.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이해하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소비 욕구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광고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너 이거 없어? 왜 아직도 이게 없어? 이런 식으로 광고가 소비 심리를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물건을 갖게 되었을 때 혹은 뭐 광고에 나오던 그런 좋은 차를 타게 됐을 때 자기 정체성을 나 이런 차를 타는 사람이야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나요? 예, 제가 너무 타락한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튼 우리가 세상적으로 움직이는 경제 원리나 세상적으로 움직이는 그 사고방식을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럴 수는 없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소비 사회가 자꾸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258쪽에 넷째 줄, 18세에서 20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인터뷰에서 크리스천 스미스는 새내기 성인의 대량 소비주의 생활 방식을 떠받치는 세 가지 가정을 발견한다. 첫째, 그들은 개인들이 공정하게 돈을 벌었다고 믿는다. 둘째, 어떤 사회도 개인의 욕구에 간섭할 수 없고 간섭해서도 안 된다. 셋째,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이기적인 획득 동기에 이끌리는데 이러한 동기는 궁극적으로 부정되거나 저지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이제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25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9쪽에 성서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성서가 탐욕을 우상숭배, 즉 거짓된 예배로 묘사하는 점에 비춰볼 때 경제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 동의되십니까? 경제가 하나님이다. 물론 경제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서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 섬기는 분으로서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로서 그러니까 나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돈을 우선순위로 두면 돈 자체가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제가 맞습니까? 네. 돈이 가장 돈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준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생각 그 자체가 돈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소비 생활이 만약에 이 탐욕에 의한 소비라면 그리고 과도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역시 돈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심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0쪽 한번 보실게요. 탐욕과 과도한 소비를 우상숭배로 보는 성서의 비판은 경제가 사실상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의 정황에서 매우 일리가 있다. 소비자 사회는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외롭고 배고프며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물리적 관계적 필요들을 눈감게 할 수 있다. 자,
탐욕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어떠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뭘 갖고 싶어. 계속해서 뭘 갖고 싶다고 추구를 합니다. 뭐 광고에 나오는 이것저것을 보면서 내가 저거 갖고 말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나눌 수 없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던지고 있는데, 과연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내 주변에 돕고 싶은데 도울 사람이 없어서 안 돕는 걸까요? 뭐가 원인인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또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한 분도 안 쓰셨어요. 지금 인스타그램 5분 보고 계시고 우리 카톡방에 4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 9분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자유롭게. 자원의 부족함이 아니라 자원의 사용처에 대한 우선순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이든 혹시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자원의 부족함이 아니라 자원의 사용처에 대한 우선순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 freedom, 네. 김현주 전사님 반가워요. 네. 자, 지금 일단 뭐 댓글을 다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제이든의 쓰신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결코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자원을, 내가 가진 자원을 사용하는 그 사용처가 나인지 혹은 다른 사람인지, 뭐가 우선순위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그게 내가 우선순위가 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고,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당연히 쓰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눌 수 없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도 경제적으로 뭔가 어려워서라기보다도 사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죠. 마음의 문제. 지금 제이든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우선순위가 문제일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이 아예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아예 관심사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즉, 다 마음의 문제인 거죠. 네, 이시근 권사님, 교회 헌금에서 교회에 대행하기에 직접 하는 거에 무감각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를테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교회에 헌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자기만족 뭐 이런 건가요? 네,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나 목회자분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딱히 사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돕고 싶은데 내가 직접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쨌든 구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그 헌금이 좋은 데 쓰이기 때문에 네, 내가 그 부분에서 헌금을 한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돕고 있다. 네. 이시근 권사님, 예를 들면 목사님 설교에서 북한 독자 헌금, 코로나 헌금 뭐 이런 식으로 네, 하고 있죠. 네, 이은지 집사님 동의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 헌금 종류가 22종류거든요. 엄청나네요. 네,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자, 저는 지금 교회에서 구제 활동을 하는 것을 전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시간에는 교회에서 구제 활동하는 거 플러스, 네, 그거 플러스 우리가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돕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돕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제이드님,
말씀하신 대로 탐욕스러움 속에서의 소비에 대해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원은 영원히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대로 우선순위가 사랑에 있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관심이 흘러가고 있으며 그들의 안위가 진심으로 걱정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회의 그 성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는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가?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60쪽 맨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더욱이 개인의 이기심이 유일한 목적인 자유와 결합하면 거의 필연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지배와 착취로 귀결된다. 그리고 또 261쪽 둘째 줄, 이러한 성장은 종종 가난한 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 이러한 성장은 또한 인간 삶의 다른 모든 가치들, 서로 대면하는 공동체, 사회적 유대, 상업화되지 않은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환경 보존마저도 희생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경제의 관점에서 이 나라를 보고 경제의 관점에서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정책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만족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환경에 점점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적 어떤 소비주의 이념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62쪽을 보시면 요렇게 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균형을 갖추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균형 잡힌 안목을 가짐과 동시에 나 스스로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고,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2쪽 맨 위에, 나는 자본주의 교환이 본질적으로 악함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려는 요점은 자본주의 소비자 경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무비판적으로 참여하면 환대를 베풀기 위해 우리의 자원, 소유,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데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 밑에 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욕망이 자본주의 소비자 경제의 양상과 질서에 순응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의도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또 밑에서 여섯째 줄, 더욱이 탐욕, 경제, 환대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원을 자비, 환대, 연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한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김지웅 목사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이드님, 교회의 구제 활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이것은 역시 훈련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수많은 헌금을 내는 것은 결국 돈으로 해결한다는 이슈가 교회 구조에까지 다 있는 거죠. 각기 자기 자리에서 직접 이웃을 살피는 훈련을 교회가 본의 아니게 맡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헌금, 물론 교회 헌금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헌금처에, 그러니까 내 헌금이 쓰임받을 곳에 굉장히 관심 갖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 구제 활동이 다른 측면에서는 개인의 어떤 그 각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웃을 직접 도울 수 있는 그런 훈련과 기회의 제공을 조금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우려를 우리 제이든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책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탐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의 탐욕은 어떤 것인지,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어떤 탐욕이 지금 작동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소비하고 있는 건지를 한번 짚어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개념에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것인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3쪽을 보시면 탐욕에서 자비로. 먼저 탐욕에 대한 경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성경에서 탐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께서는 263쪽 그 탐욕에서 자비로 넷째 줄 보시면 바울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말한다. 그죠? 그리고 밑에서, 그로부터 넷째 줄 아래, 마찬가지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부정적인 등장인물이나 신앙의 대적자들이 자주 자신의 소유를 잘못 사용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조아라 선생님. 네. 지금 책 모임 중이에요. 같이 편하게 참여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의 탐욕적인 부분에서 탐욕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탐욕 자체가 굉장히 그 하나님과 견줄 수도 있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돈을 섬길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요소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264쪽에 둘째 단락을 또 한번 볼게요. 탐욕은 결국 생명, 기쁨, 안전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부와 소유의 축적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질병이자 무질서한 욕망의 증거다. 이게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네. 돈 벌기 힘들어요. 돈 벌기 정말 힘들죠.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아파트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내 소유의 어떤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내 소유의 어떤 보험이 있거나 내가 돈을 매달 주고 하는 이런 보험이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의 안정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피상적일 수 있지만 네, 김지훈 목사님, 우리는 사실 탐욕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것 그 자체가 탐욕, 즉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탐욕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직원분하고도 얼마 전에 이야기 나눴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뭐 이런 신앙을 고백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이렇게 딱 존재하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참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달리 진짜로 현실 속에서 정말 내 마음에 진짜로 안정을 누리고 있다면 그 안정을 누리고 있는 그 원인이 뭔지 한번 되짚어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보험이 있기 때문에 난 아파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내가 집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당분간을 내가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쫓겨날 걱정은 없으니까 나는 안심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과 배치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궁극적인 제1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소비적인 그런 삶에 우리가 찌들어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물건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물건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게 꼭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과 대치될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가 문제냐면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집이 없으신 분이 내가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집이 있으면 정말 내 마음에 완전 그 만족이 생길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4쪽 맨 아래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탐욕 또는 돈에 대한 사랑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되는 갈망으로 기결된다.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는 탐욕을 무언가 살아있고 활동적인 것이라고 암시하는데 그 이유는 탐욕이 보다 많은 부를 향한, 즉 보다 많은 돈을 내가 갖기를 향한 만족할 줄 모르는 허기와 욕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네, 김지웅 목사님, 원론적인 답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물질보다는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 네,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얼만큼의 돈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면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얼만큼의 금전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선에서 자유하시겠습니까? 근데 물질은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세용 권사님,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여러모로 물질에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존재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동시에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균형을 한번 잘 잡자라는 거예요. 네, 조아라 선생님,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그죠? 우리 뭐 단칸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했다가 좀 이제 지상으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랬다가 이제 단독주택 있었으면 좋겠다. 점점 그죠? 아, 네. 또 우리 제이드님, 내게 얼마를 주면 예수를 부정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멋진 질문이네요. 자, 여러분, 이 질문 나왔는데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내게 얼마를 주면 예수를 부정하겠습니까? 선뜻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나에게 얼마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튼지간에 우리가 이 책으로 돌아가서 이 만족할 줄 모르는 허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네,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부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꾸지 못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럼 다 가진 게 되는 거죠. 우리 제이드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네, 너무 멋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65쪽 한번 보실게요. 맨 아래 단락입니다. 이렇게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탐욕이라는 악에 대한 해독제는 무엇인가? 자, 이 탐욕을 해결하기 위한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준 소유에 대해 감사하며 누리기, 기본적인 음식과 의복 공급에 대한 만족,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미덕의 추구를 지지한다. 네, 지금 김지국 목사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 구체화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한 내 가진 것을 누리기, 그리고 정말 그거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그리고 의, 믿음, 경건,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이 해독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탐욕으로부터 벗어난. 자,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예요. 여러분이 부자라면, 여러분은 그 부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자, 이 책에서 또 이제 그 부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부를 즐기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재밌는데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한 6번째 줄 정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5째 줄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경제는 우리의 부와 물질적 자원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간단히 말해서 데이비스 다운스가 최근에 주장한 바와 같이 소유 및 부를 탐욕스럽게 쌓아올리는 것은 특히 관대하고 자선적인 부의 처분을 통해 선한 일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물질적 자원을 사용하는 것과 배치된다. 바울은 부자들이 불안정한 부를 신뢰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들의 부를 즐겨야 한다고 말한다. 자, 네, 조아라님, 아무것도 없이 사랑과 믿음이 가능한가요? 물론 아무것도 없으면 힘들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힘들겠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는데 한번 이 부분 나중에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이드님, 이미 주어진 물질에 대한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머금은 두 사람의 상원심과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훨씬 깊은 탐욕 백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그런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김지웅 목사님,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무상통한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라이브 톡을 보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에게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여러분에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만 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모든 걸 다 가져가신 다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이런 시험을 준 사람은 제 기억엔 뭐 욕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다 가져가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시험이 아닌 이상 지금 이 톡방에 존재하고 계시는 그 모든 여러분들도 최소한 여러분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온라인 톡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네, 적어도 핸드폰 하나 쥐고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소유를 갖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가진 것으로 네, 그죠? 네, 맞아요. 네, 조아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가진 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돈을 잘 사용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탐욕을 걸고 넘어지냐면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즉 다시 말해서 돈을 우상숭배함으로 돈을 섬기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돈에 질질질질 끌려다닌다는 거죠. 돈에 질질질질 끌려다닌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나 이거 사고 싶어. 이거 사고 말 거야. 이거 살 때까지는 가난한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 얘기 부인할 수 있습니까? 네, 나 이거 살 때까지는, 아니면 내가 이거 가질 때까지는 내 돈을 아껴서 그걸 살지언정, 내 돈을 아껴서 차를 사든지 구두를 사든지 가방을 사든지 뭐 아이패드를 사든지 뭘 사든지 그걸 사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돈을 막 아끼고 있지만, 그런데 동시에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모으는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26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67쪽 맨 위에 보시면 하나님의 경제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부와 물질적 자원의 제공자이고 부는 선행과 관대한 나눔을 통해 향유되어야 하며 하나님은 자기 자원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종말론적 생명을 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또 종말론적 생명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네. 지금, 우리 성경 읽기, 이 한 달 한 권
단톡방에 계신 분은 잘 모르실 텐데요. 인스타그램 지금 막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막 댓글들 엄청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네. 제이드님, 욥은 대기업의 회장이었다가 잠시 다 잃었다가 다시 대기업 회장이 되신. 네, 맞습니다. 네, 김주훈 목사님, 김영인 목사님의 은혜와 돈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조아라 선생님, 저희 엄마도 돈에 끌려가지 말라 하셨는데, 네, 훌륭한 어머님이시네요. 지금 우리 김지웅 목사님이든 누구든 할 거 없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 돈에 끌려다니지 않은 돈에 끌려다녔던 경험이 없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하다못해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뭔가를 사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던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돈을 모으는 동안만큼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 없었던 것도 현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268쪽을 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68쪽.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또 예수가 그 단락 맨 끝. 예수가 생명과 소유를 대조하는 점을 주목하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69쪽에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예수께서 당시의 경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 하나님의 경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등장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요. 저 정말 친절하죠. 자, 죄송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보시면 24장에 누가복음 12장 일단은 12장 13절부터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지금 이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한 이 사람은요, 동생의 입장입니다. 동생의 입장에서 지금 내 부를 더 갖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걸 잘 분배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죠. 막 부자가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곳간에다가 자기 마음 나름대로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까? 이 곳간에 모든 식료품을 다 채워 넣어야겠다. 다 이렇게 쌓아두리라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것도 너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너무 충분한데 이거 내가 꼭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꽉 쥐고 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만약에 꿈에서든지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네가 그걸 꼭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다면 사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도 더 할 수 있냐? 왜 자꾸 이런 일을 염려하고 있냐? 그러므로 29절 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우리 조아라 선생님, 내일은 없다. 네, 우리가 내일이 없다라고 해서 비관으로 가면 안 되겠고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막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을 내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나눌 수도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이 책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것을 바탕으로 저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269쪽 맨 아래서 5번째 줄. 첫 번째, 자원이 부족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원이 확보되고 축적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를 공급해주는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신뢰한다. 두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 그 결과 생필품이 공급될 것이다. 세 번째, 부와 소유에 대한 근심과 예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부와 관대함의 습관을 함양한다. 네 번째, 하나님에게 영원히 보상받도록 자신의 소유를 궁핍한 자들과 철저하게 나누고 공유한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장 또 와닿기도 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가진 부를 지금부터 나누는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이 탐욕으로 인한 돈을 우상숭배 삼는 것을 저지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너희 소유를 팔아라, 구제하라, 그리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 책을 공부하고 있을 때는 지금 당장 다른 사람 돕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무튼,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270쪽에 둘째 단의 한 넷째 줄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탐욕은 유일하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고 유일하게 음식과 의복을 선물해주며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즐길 수 있는 자원을 주는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병든 사랑 또는 욕망이다. 탐욕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이웃의 필요를 보거나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자, 오늘 그 책의 내용이 굉장히 짧아서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 잠깐 가질 건데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우리 제이드님,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니고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라면 과연 물질을 쌓아 올려서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도구로 사람을 살리는 경험을 해보게 된다면 돈의 도구성에 대해 누구나 다시 한번 재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죠. 그리고 김지웅 목사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결국 현재 속에서 일하신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경주 아시죠? 네, 경주에는 교촌치킨이 아니라 교촌마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교촌치킨, 네,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교촌마을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최씨 부자댁이라는 이야기 혹시 아세요?
경주 최씨 부자, 예, 경주 최부자, 이은지 집사님 아시네요? 제가 예전에 그 교역자 수련회, 교회에서 부교역자 시절에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네, 경주 최씨 그 집을 들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굉장히 멋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경주 최씨 집안이 한 200년 동안, 부를 계속해서 이제 누리는 집안이었는데요. 그 집안에는 6개의 가훈이 있었어요. 제가 그 6개의 가훈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사는 이 집에서 백리 안에 있는 마을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게 그 경주 최씨 집안의 가훈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나도 잘 살고, 그리고 내 이웃도 잘 사는, 그런 걸 실제로 실천한 집안입니다. 200년 동안 계속해서 부를 이어가다가 마지막 때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가 다 이제 다 정리됐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당연히 아니었겠지만은, 내가 사는 이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가훈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 그러니까 외부인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과거 시험을 보되 이 정도 이상의 직급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신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며느리로 오면은, 3년 동안 무슨 옷만 입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를 절제하면서 오히려 그 부를 이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은 200년 가까이 그 부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부자 되는 비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비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베풀며 산 결과가 어떻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풍요롭게 살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조아라 선생님, 이태원 클라스 박세로이가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태원에 살아도 이태원 클라스는 안 봐가지고 주변 망한 격리단계 살리고 우리나라. 아, 그렇습니까? 굉장한 분이시군요. 네, 그분 격리단길로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지간에 지금까지 제가 읽은 이 챕터의 부분에서는 여러분 탐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질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은 이 탐욕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고 가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